시편 18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함께 교독한 말씀을 가지고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힘이 있어야 되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무래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힘이 빠지면은 병들거나 죽거나 하죠. 혹시 남자분이 몇 분 안 계셔서 잘 모를 것 같은데, 저희가 그 중학교 다닐 때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이 타이슨이라는 사람이었어요. 타이슨의 별명이 핵주먹이거든요. 주먹이 얼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방 맞으면 몇 톤으로 맞는 것 같다. 그 정도로 힘이 있는 선수였습니다. 그런데 생전 듣도 보도 못하던 좀 올림픽 출신이라고 그러는데, 타이슨에 비하면 아주 왜소하게 생겨서도 헤비급이니까 80kg 넘겠지만 알리라고 하는 친구가 나타났어요. 혜성같이 나타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이제 잠깐 복싱 도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우리 관장님께서 이번에 타이슨하고 알리하고 게임을 한다고 그래가지고 구경을 가재요. 밤에 그때 버스비가 3원인가 5원인가 할 텐데 거금 100원을 주고 다방에 들어갔습니다. 관장님이 인솔해서 미성년자도 이제 같이 들어가는데 100원짜리 커피 맛도 모르는데 받아서 먹고 그 구경을 했어요. 그때 알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나비처럼 날라서 벌처럼 쏘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대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쏴가지고 그 무섭던 핵주먹 타이슨을 쓰러뜨리고 세계 챔피언이 됐습니다. 아마 세계 챔피언을 4번 정도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럼 막 어마한 기록을 세웠던 그런 사람이 언제 우리에게 나타났느냐, 기억하시는 분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에 88 올림픽 있었잖아요. 그 다음에 96년도 올림픽이 미국 아틀란타에서 있었거든요. 그때가 올림픽 100주년이었었는데 그때 미국 성화 주자의 마지막 주자로 알리가 나타났어요. 우리 김재난 성도님 기억하시네. 몸도 가누지 못하면서 그 불편한 몸을 가지고 마지막 봉송 주자로다가 성화를 이렇게 봉송했습니다.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서 불과 20여 년 전에 세계를 호령하던 주먹의 왕 알리가 자기 몸도 제대로 못 가누면서 겨우 성화를 봉송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화 봉송이 끝난 다음에 알리가 기자회견을 하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제가 병이 들고서야 비로소 사람보다 하나님이 더 강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100번 옳은 말이죠. 100번. 우리는 젊었을 때 다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렇게 하지만은 힘없어지면은 1m짜리 또랑도 건너뛰지 못하는 게 우리 인생의 약한 모습입니다. 인간의 힘은 그렇습니다. 별 볼 일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냐? 하늘로부터 오는 힘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힘, 이 힘은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에 무당이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예? 수백 명. 다니는 길이 좀 좁으셔가지고 잘 못 보시니까 수백 명으로다가 굉장히 크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저께인가 텔레비전에 보니까 무당 100만 명 시대래요, 우리나라가. 무당 100만 명 시대. 그만큼 사람들이 미래를 알고 싶어하고 무당도 뭘 맞춘다고 하는 생각이 국민들에게 퍼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 무당은 게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무당을 섬겨도 우상을 섬겨도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은 우리가 신묘막측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시편 18편이 구약성경 시편에서 제목이 가장 긴 시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서를 읽다가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사울 왕을 버리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차기 왕으로 세웠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이기고 이스라엘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점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죽은 적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적은 만만이라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결국 사울은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결심했습니다. 다윗이 눈치채고 도망했어요. 그런데 사울은 아주 집요하게 다윗을 추적했습니다. 거의 10여 년 동안 다윗은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10년 동안 도망 다니는 다윗에게 위기의 순간이 얼마나 있었을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습니다. 그 후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 죽고 나서야 다윗은 비로소 유다 족속의 왕으로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후에 베들레헴에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으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은 지난 날을 돌이켜 보면서 자기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말로 다 할 수 없는 감사와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때의 노래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8편이고요. 특히 다윗은 이 시에서 첫머리에서 뭐라고 하느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주제이죠. 다윗은 이새의 집안에서 막내였던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을 이긴 것도, 사울의 칼에서도 살아남았던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셨기 때문에 그가 살아나셨고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지난 인생들을 돌아보면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은 다윗은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라고 말합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창수가 나를 뒤엎어서 두렵게 하고 지옥에서 그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참혹한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거리, 걱정거리가 그렇게 크고 두려운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담을 뛰어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둘러싼 담이 다윗에게만 있겠습니까? 나라에도 높은 담이 있잖아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제일 큰 담이 뭡니까? 탄핵담입니다. 양쪽에서 팽팽합니다. 50대 50인지 뭐 49대 51인지는 모르겠지만은 팽팽하게 한쪽은 반대하고 한쪽은 찬성하고 그 양론이 국가가 분열돼 가지고 있어요. 정치인들의 문제입니다. 저는 보고 볼 때.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에도 또 그런 문제가 있어요. 옛날에 김정은이는 몇 년 전만 해도 남한하고 좀 뭐 교제할 것 같더니만 지금은 남한에서 나오는 거 별로 없다고 전부 다 틀어막고 그리고 자기 혼자 살겠다고 온 국민을 인건비 안 주고 부려먹는 나라야. 노예로 삼고 직장에 출근을 해도 인건비가 없어. 월급이 없어. 상상도 못하죠 우리는. 그래서 출근 안 하려면은 감독관한테 뇌물을 갖다 주고 자기는 시장에 가서 일해야 돼. 그런 이상한 나라가 저 북한이에요. 이 남과 북에 휴전선이라는 담이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담들이 많이 있습니다. 노와 사의 담도 있죠. 진보와 보수의 담도 있죠. 또 우리나라는 또 이상스럽게 저 영남과 호남이 또 사회적으로 동서를 가르는 이런 담도 있고 참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담도 있고 많은 높은 담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땐 그런데 개인적으로도 또 담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개인의 삶에도 넘기 어려운 높은 담이 얼마든지 존재합니다. 개인마다 종류는 다르지만은 누구에게나 담은 다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담을 뛰어넘을 힘이 우리에게는 없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어려움 앞에 서기만 하면은 왜 그렇게 내가 적어지는지 초라해지는지 뛰어넘을 엄두도 내지 못한 채 절망부터 먼저 하고 염려와 걱정에 눌려서 가슴앓이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있다면은,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는다면은 우리도 다윗처럼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그런 힘을 부어 주실까요? 누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런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구절은 다윗의 놀라운 고백이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암송하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동료들하고 아주 친할 때 나는 누구를 믿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가족들끼리는 믿어라는 말을 씁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씁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씁니다. 동료와 가족은 엄연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다는 것과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거죠. 오늘 고백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랑한다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 에르함카는 명사형이 레헴인데 이 레헴의 단어는 자궁을 의미합니다. 또는 모태로 번역되기도 하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개념을 탯줄로 연결된 엄마와 태아를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가 자신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자기 엄마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출발한 에르함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노래할 때마다 다윗의 가슴이 얼마나 뛰었을까요? 아마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샘이 촉촉하게 젖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담도 거뜬하게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얻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따로 만나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아시지요?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몇 번 물으셨죠? 3-4번 확실하게 했어요. 3번을 연속해서 물었다고 하는 것은 확실하게 물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을 연속해서 물었다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이기고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는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믿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수시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수시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때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높은 담을 뛰어넘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힘을 부어주십니다. 2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여기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이, 나의 방패, 구원의 뿔, 산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처럼 다윗을 굳건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요새처럼 다윗을 건져주셨고 피해주셨습니다. 방패처럼, 구원의 뿔처럼, 산성처럼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피해서 숨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서 우리는 다윗이 생각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나는 아주 특별한 관계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반석도 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은 그렇게 주목받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사울 왕에게 다윗은 죽이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귀찮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죠. 자신이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도망다니면서 가만히 하나님을 알고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은 자신을 특별하게 보신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은 나의 것, 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고 확신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도 이겼고 어떤 담도 거뜬하게 뛰어넘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인데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불일 곳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을, 우리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존재다.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나는 그분의 자녀다. 그 하나님이 내게 분명히 말씀하셨다 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1절부터 14절에서 다윗은 어떤 삶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였기 때문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마치 천지를 창조하실 때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처럼 그 전능하신 손이 자기를 붙잡아 주셨고 대신 원수들을 무너뜨렸다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신다는 이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힘이 되어 주시느냐? 기도하는 사람에게 힘을 주십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6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요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다윗은 내가 여호와께 아뢰고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내 소리를 듣고 내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것을 굳게 믿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힘을 얻는 가장 큰 비결이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힘을 부어주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들도요, 기도할 때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당시 광야에서 아말렉과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해서 들려져 있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근데 팔이 아파서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아말렉이 이겼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힘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있을 때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주 박수를 치며 좋아했죠. 그래서 헤롯은 베드로까지 옥에 가뒀어요. 그리고 나를 잡아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옥에서 건져냈습니다. 파수꾼이 지키고 있는데 그를 그냥 수갑이 척 열리고 감옥문이 척 열리고 그러면서 척척척 밖으로 나오게 만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불가능하고 사망의 그늘이 둘러싸여 있어도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담을 뛰어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야말로 새 힘을 얻는 열쇠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나 아무나 기도한다고 이런 담대함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기도는 담대해지고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잖아요. 말 잘 듣고 평상시 잘하는 자녀는 말만 하면 탁탁 부모님이 해줍니다. 그러나 평상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아이들은 부모님 주머니가 잘 안 열리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보다, 육신의 부모들보다 훨씬 더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심이 한없고 영원하시고 끝없으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 말에 순종하여라. 내 말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라고 노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힘이 누구에게 되어 주시겠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날마다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분에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담을 뛰어넘는 새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런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우리 말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